하나님께서 연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의 성탄 준비, 동방박사들의 성탄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온 우주의 역사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자 이적 중에 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 중의 왕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의 후위를 선택해서 찾아오셨던 그 밤에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하늘의 별은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그런 아기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 동방에서부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 많은 고통과 의욕을 감수하고 극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을까요? 본문 2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들의 행동 크게 6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그들의 6가지 행동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불행하고 어두운 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성숙하고 가장 이구할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대와 사람, 헤롯과 예수님,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시대가 어둡다고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 물된 동산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서서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시대를 탓합니다. 그리고 원망과 비판으로 괴로운 삶을 점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 부분만 시작.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각까지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는 어렵고 영적으로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시집 보낸지 아십니까? 왜 그 사람과 만나 결혼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 직장에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왜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신지 아시냐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두운 시대, 헤로당 시대 그 말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들은 오기 전에 동방에서 뭘 연구했습니까? 별을 연구했어요. 그 별은 어떤 별이냐?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리스판서빌리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루살렘은 그런데 너무 영적으로 깜깜이었어요.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는 메시아 탄생을 알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이제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르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찾아왔지만 이곳 사람들은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멀리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뵈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영혼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인들의 돈 바꾸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풀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천문학자들, 동방 박사들에게 하늘의 별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별을 사용하고 역사를 사용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에게 나타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그들의 걸음을 메시아가 탄생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련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별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사람들에게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별은 메시아의 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별 자체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구원과 능력을 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사라졌다가 또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께 경배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거기서 별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 주신 별을 보고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위대한 여행을 했지만 결국은 뭐냐?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안수 집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들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죽어져가는, 쓰러져가는 교회도 생명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부흥의 역사가 드러날지어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 왕 때 1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시대와 사람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연구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세상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런데 그는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던, 그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자 폭군의 모습으로도 살았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뛰어났지만 폭군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BC 40년, 예수님 오시기 40년 전에 본공왕으로 임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에까지 통치를 했어요. 오랜 소간 동안 건재해 지내면서 예수님 탄생할 무렵에 그는 나이가 한 70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 헤롯 대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굶주려 가는 이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금 접시를 녹여서 백성들의 식량을 사는 그런 일도 했어요. 또 정치적인 수완을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격은 우리 연산군 이상으로 아주 폭군의 모습으로 살았고, 거의 정신병 질환자와 방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장남과 다른 두 아들을 죽였고, 10명을 헤아리는 아내가 있었고, 근친 상간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치호를 맞이했을 때 유언을 하나 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하나 간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 감옥에 가두었다가 자기가 죽는 그 시간 동시에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죽음에 아무도 와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애국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자기가 죽는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하나를 죽이면 그 사람 때문에 울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누가 태어났느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대조적인 두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과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인류의 왕 되신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같은 시대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헤롯 왕위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결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폭군이 그 아기 예수 탄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타난 사건입니다. 3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잡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여기서 헤롯 왕이 한 말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헤롯 왕이 우주의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 때문에 무서운 대살인극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징을 바라보면서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큰 비극이고 영적인 깜깜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억해. 나 위해 피 흘리신, 나 위해 그 온몸을 찢으신, 나를 위해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나 위에 피 흘리시고 나 위에 그 몸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참 비극 중에 비극 아닐까요? 세례를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해서 그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어요. 별의 증언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증언했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지요.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실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숱한 희생과 고난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산에 위험이 있었고 강에 위험이 있었어.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고 티그리스 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사막에 고통이 있었고 싸늘한 바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왜 염려와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나의 삶의 분기점,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메시아를 끈질기게 찾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최초의 방문자는 동방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양치는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 의하면 동방으로 돈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지만 이 누가복음과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말구에 오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양을 지키던 소위 노동자 농민급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급이라고 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에게 천문학자들에게 경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가장 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가장 부유한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배운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이고 학문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이곳에서 믿음으로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냐 동방박사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경배받아 마땅한 것이고 찬양받아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과 2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에게 또 가서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누가 분명히 있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아무도 이 소식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동방의 박사들은 그 왕이 별 볼 일 없는 왕이구나 실망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나님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이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그분을 반응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롯이 정말 올곧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의 은총 입혀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나는 리스바스 밀러트리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위에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분 위에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다면 나는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조차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성도들은 왜 저러지? 왜 저럽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갖가지 모습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올고지 정말로 심령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의 박사들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겪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누군가를 붙들고 물어보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의 삶이고 영원한 천국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이 정말 구도자가 되어서 찾고 또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타는 비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 부족하지만 못되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이 이루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보듬고 한 몸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물든동산 교회가 훌륭한 교회구나.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 섬기고 세웠던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구나. 이렇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아기를 본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드디어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출생한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동방 박사가 되어서 유대 베들레헴을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감회가 어떨까?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그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 아기는 누구냐? 하나님이시지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얼마나 동방 박사들을 설레게 만들었을까. 그들은 지금까지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보았을 때 그 관심은 더 이상 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별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기에 이 장엄한 태양이 떠오를 때 별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성탄 트리가 장식되고 성탄 카드가 오가고 여기저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참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탄 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짝이는 불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지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이거다 저거다 이 말씀 마시고 아기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성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들이 이제 변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과는 판이 다르게 완전히 변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침내 동방박사들은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와 모친 마리아를 같이 보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역사의 비밀과 우주의 수수께끼를 담은 그 위대한 그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9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이것저것이 경배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단은 그분께 천하 만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7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8절입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 아기께 경배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줍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는 위대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이것저것 지적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 만나야겠다, 꼭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참된 예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멘. 보비압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미안해요. 그 옆 보비압을 딱 열었어요. 그 뭐가 있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묻겠습니다. 목사님, 난 이런 거 소용없어. 난 이 정도는 아닙니다. 황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략 같은 거 줘도 안 갔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정말 그 신앙을 지금 인정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참된 예배란 이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돌아가세요.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래요? 상하신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가지고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무슨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타락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먼 길을 생명 바쳐왔어요. 가족들을 두고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귀한 예물을 갖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도대체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 그 연구하다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는 영적인 의미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요. 황금은 보석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향후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존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여행 중에 경비가 부족했을 거예요. 이 예물을 팔기만 하면, 이 금을 팔기만 하면, 유황과 모략을 팔기만 하면 넉넉한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드렸어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의 참된 영성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 땅에 죄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성령의 인도가 감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러한 것을 드렸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쓰다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황금이 없으면 여러분의 몸을 드리세요. 유황이 없으면 여러분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략이 없으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 앞에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생명의 주요,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부활의 영광스러운 메시아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바칩니다.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제 별은 사라졌습니다. 박사들을 인도하던 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별이 증언한 예수님은 아직도 시퍼렇게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니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때,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살아야 할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나를 복종시켜야 할 때, 이제는 그분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짐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우리는 마지막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별빛이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메고 허리를 두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부끄럽지만 모자라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로 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와라. 내 모습 이대로 와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받아줄게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도 아시고 자세와 태도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복종시켜서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